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나오셔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이 함께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광야를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집어넣으시고 그들이 낮아졌는가 그들을 시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광야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에요. 굉장히 척박하고 참으로 씨앗도 뿌릴 수가 없고 또한 씨앗도 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열매도 거둘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참 어렵고 힘든 곳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곳은 길도 없는 곳으로 누군가 안내를 하지 아니하면 그 광야를 들어가기도 어렵고 또한 들어갔다 할지라도 나올 수도 없는 그러한 곳, 우물도 없고 샘물도 없어서 이슬조차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지요. 그런 광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으시고 그들이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가를 보시기를 원하셨어요. 어찌 보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광야를 지금 건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한 번 더 광야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도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이진희 목사님의 책을 많이 참고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층 로비에 보니까 아마 김영림 권사님이 책을 사다 놓으셨는지 광야를 읽다 광야를 살다라고 하는 책을 1층 로비에 그 책꽂이에 꽂아 놓으셨던데 혹시라도 필요한 분은 한번 그것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다 전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나오고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오늘은 광야는 또 어떤 곳인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광야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누구나 광야에 제일 처음에 막 들어가면 숨이 탁 막히고 그늘부터 찾는다고 그래요.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그늘부터 찾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고 그러는데 이 광야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림으로 한번 사진으로 보았던 것처럼 풀도 거의 없고요. 나무도 뭐 거의 없는 곳으로 그늘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지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는 태양의 뇌리죄이니까 너무나도 더워가지고 심지어 그는 죽기를 원했어요. 요나서 4장 8절에 보니까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얼마나 태양이 뜨거웠던지 하나님 그의 정신이 혼미해져서 어떤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가지고서 나는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만큼 그렇게 뜨거운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뜨거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나무 한 그루 없는 나무의 그런 어떤 그늘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그들은 40년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광야에서 그런 뜨거운 태양을 이기고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태양이 뜨겁지만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서 그 태양을 막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곳에서 걸을 수가 있었어요. 광야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 들어갈 때 아침 일찍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해가 뉘어질 때쯤 저녁에 들어가서 걷는다고 그래요. 그래야만이 그 뜨거운 태양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런 새벽에만 걷고 혹은 밤에만 걸었던 것이 아니라 낮에도 그들을 그 광야를 지나고 행군을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을 보내셔서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낮에는 그들에게 구름 기둥 인도하셨기 때문에 서늘하게 그 길을 건널 수 있었다는 거지요. 시편 121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시작되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1편은 어떤 시냐면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러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이고 노래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막에 그 광야를 건넙니다. 광야를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인 이 사막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저녁엔 추운지 이런 고백을 해요. 거기 시편 121편 5절과 6절에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낮에는 그늘이 되신대요. 그리고 또한 밤에는 밤의 달, 이 또 광야는 낮에는 뜨거울 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아주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게 뭡니까? 낮에 태양이 너무나도 뜨겁지만, 햇볕이 뜨겁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셔서 주셔가지고 그 태양을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또 그 밤에 지날 때 너무 추운데 하나님께서 뭘 보내셔요?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셔서 그 추위에 얼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를 무사히 잘 건너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게 하실 것이라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을 담은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를, 이런 소망을 불러가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너무 더워가지고 햇볕이 내려쬐는 것처럼, 한낮에 태양이 내려쬐는 것처럼 너무 뜨거워서 힘들어서 숨을 헐떡거릴 때가 있으려나 몰라요. 또한 밤에는 너무 추워서 인생에 밤이 찾아와가지고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노래했었던 그들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름이 되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불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들 태양에 그들은 죽었다든지, 너무 더워서 죽었다든지, 열사병으로 죽었다든지, 또한 밤에 너무 추워서 동상으로 죽었다는 성경, 그 말씀은 성경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낮에 그 뜨거운 태양을 하나님께서 그늘로 막아주시고 밤에 그 추위를 하나님께서 불로 막아주셔가지고 그들은 40년 동안 거기서 살았고 그 광야를 잘 지날 수 있었어요.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도 때로는 햇볕과 같은, 태양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추위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름이 되어주시고 또한 불이 되어주셔서 그런 광야를, 인생의 광야를 잘 건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겨자씨 하나가 심겨져서 큰 나무가 되면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런 겨자씨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했지만 저는 이 나무를 예수님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인생의 광야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큰 나무 대신 예수님께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지친 우리의 영혼들, 저와 여러분의 지친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쉼을 얻고 그 그늘을 통해서 예수님의 큰 나무의 그 그늘에서 쉼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지치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참된 힘을 얻고 다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거기는 집을 지을 수가 없고 장막을 칠 수밖에 없는 곳이라 하는 거예요. 왜요? 광야는 늘 이동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에서는 농사는 한 군데 정착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근데 그 유목민들, 유목 문화에서는 이 유목민들이, 베두인들이 옮겨 다닙니다. 가축을 끌고 사는 풀이 있는 곳으로, 목초가 있는 곳으로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 한 군데 집을 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보면, 성경에 보면 그들 다 장막을 치고 살았다라고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친 이야기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거기 나와요. 물론 다른 데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 거기에 나와요. 그가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삭이 장막을 친 이야기는 창세기 26장 17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또 야곱도 장막 친 얘기가 나와요. 야곱의 장막 친 이야기는 창세기 33장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처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장막을 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장막을 쳤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거쳤던 땅들에 대해서 민수기 33장 5절부터 49절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어디를 떠나 어디에서 장막을 치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는 장막을 치고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진을 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성경에 쓰여졌던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장막을 쳤다는 단어나 진을 쳤다는 단어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라고는 히브리어로 하나, 그 단어가 장막을 쳤다, 진을 쳤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인 그들도 장막을 치는 삶을 살았고, 광야 40년을 거쳤던 그들도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장막은 보통 양이나 염소털로 만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번 만들면 한 20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장막이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또 겨울에는 따뜻하대요. 그래서 그 여름 같은 데는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서 하나는요, 통풍이 잘 된다네요. 그리고 비가 온다거나 추우면 이게 오므라든대요. 그래가지고 바람에 잘 안 통하게 해가지고서 하나는 겨울에는 따뜻하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조상들이 자기 자신들의 인생을 얘기를 할 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장막치는 삶입니다. 즉 나그네 삶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가 땅이 없어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에게 땅을 살려고 합니다. 그럴 때 고백한 것을 보면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즉 이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요, 나는 나그네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아까 같이 보았던 창세기 47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자기 인생을 가르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나그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거기 9절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즉 야곱이 자기 인생을 가르쳐서 그 야곱도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 삶입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인생을 가르쳐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어찌 보면 야곱의 삶이 특별히 더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는 어렸을 때는 부모 밑에서 부에세바라는 곳에서 그는 성장을 했습니다. 청년이 돼가지고는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거기는 바단 아람이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 가지고 그는 세겜이라는 곳에서 살아요. 세겜에서 그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일을 당해가지고 어디로 또한 옮겨가게 되느냐면 베델로 올라가서 살게 돼요. 그리고 또 늙음하게는 그가 어디로 이주하게 되느냐면 요셉을 따라가지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찌 보면 야곱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어디다가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옮기는 삶. 어찌 보면 야곱이 양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사갈 때 보면 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많이 버려요.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갈 때 보면 살림이 많이 늘어난 것을 봐요. 그런데 유목민들은요, 이사를 갈 때에 버릴 것도 없고 그 살림살이가 더 불어나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최소한의 것만, 최소한의 그런 살림살이만 두고 살기 때문에 그들은 버릴 것, 이사 간다고 버릴 것도 없고 더 늘어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사 가기로 딱 결정이 되면은요, 1시간 내로 짐이 다 싸진대요. 이사 준비가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유목민들처럼 살았어요.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딱 떠오르면 그들은 빨리 이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사를 준비해서 빨리 그들은 세간세를 다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가다가 딱 쓰면 그곳에서 정착을 해가지고요, 다시 또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세간살이가 간단하고 얼마 없었기 때문에 이동하기에 편리했어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함께 선교지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나갔던 선교지인데 거기는 태국 치앙마이였습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저도 그런 집은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요. 처음 봤는데 대나무로 지었더라고요, 집을. 기둥도 대나무로 다 세웠고 바닥도 대나무고 또 칸막이도 다 대나무고 밖에 울타리 친 것도 대나무고요. 잠을 자는데 한쪽 방에서 삐끗 저쪽에서 움직이면은요, 집 전체가 다 움직입니다. 그런 집에서 한번 자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 아침밥을 차려주는데요, 아침을 한 끼 먹고 왔던, 그리고 손님이라고 계란을 후라이해 주는데 맛있게 먹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세간살이를 보니까는요, 별것 없어요. 그냥 그 대나무로 지은 거기에서 부엌이라고 조그맣게 하나 해놓고서는 거기다 장작을 떼가지고 밥도 하고 장작으로 반찬도 하고 그러면서 해주더라고요. 근데 장작을 떼서 이게 밥을 하다 보니까 그릇이 온통 시커먼 거예요. 근데 아주 그 그릇은 몇 개 한 데가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그래도 그들은 거기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봤어요. 우리의 삶으로 한다고 하면 이건 너무나도 초라한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곳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오래된 얘기지만, 야, 가진 것이 많다고 해가지고 꼭 행복한 것은 아니구나. 가진 것이 별것 없어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그들과 나하고 비교해 본다고 하면 나는 대나무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집에서 살고
그들보다는 내가 더 많이 가졌잖아요. 그런데 행복한 것을 보니까는 그들이 저보다 더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어렸을 때 다 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해보셨을 거예요. 시골에 살았다고 한다고 하면 남자들은 대부분 딱지치기를 많이 했을 것이고 또 구슬치기를 했을 거예요. 또 여자들은 뭐 핀따먹기라든지 꼬무줄놀이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저도 뭐 그런 했던 기억이 나요. 어느 날은 딱지를 실컷 종이를 접어가지고 책을 찢어서 종이를 접어가지고 나가서 딱지를 쳤는데 어느 날에는 많이 따가지고 얼마나 기분 좋게 옵니까? 근데 그 딱지가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때 딱지 딴 거 지금 모아놨다고 한다고 하면 구슬치기 한 거 많이 모아놨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보면 그것은 다 쓰레기예요. 그때는 참 귀한 걸로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나 부자야. 딱지가 많으니까 부자야. 어? 내가 이거 굿을 많이 모았으니까 부자야라고 했을려나 모르지만 지금 그것을 보면 딱지를 보면 그냥 쓰레기 폐품에 불과해요. 구슬도 마찬가지고 아마 빈 따먹기라든지 꼬무줄놀이 하면서 그 따먹었던 분이 있을려나 몰라요. 근데 지금 그 꼬무줄이 아마 지금 그때 보관했다고 하면 다 사가 없었을 거고요. 또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땅 따먹기 많이 했잖아요. 땅에다 그려놓고서 나는 이거 세금팔이 해서 얼마나 많이 갔느냐 해서 이거 그려가면서 땅 따먹기 했을 텐데 그때 땅 따놓은 거 여러분들 갖고 있나요 지금? 저녁 때가 돼서 낮에는 실컷 놀다가 저녁 때쯤 되면은 야 누구야 부르잖아요. 집에서 밥 먹으라고. 그러면 낮에 실컷 놀던 거 다 그냥 내팽개치고서 나는요 집에 들어가서 밥 먹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땅 따먹기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당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당시에는 그거 따먹으면 참 뿌듯했을려나 모르겠지만 지나놓고 보면 별거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장막의 삶, 나그네의 삶, 소위 땅 따먹게 하는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지금도 땅 따먹기를 하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을 모아야 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 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명예를 얻어야 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워야 돼 하면서 지금도 어찌 보면 땅 따먹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음에 보면은요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딱지를 모으고 구슬을 모으고 땅 따먹게 해가지고 많이 모았다고 기뻐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30년, 40년 지나놓고 보니까 야 별거 아니구나. 다 폐품 덩어리구나. 다 쓰레기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관심 갖고 모으는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그게 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온 정성을 쏟잖아요. 온 힘을 쏟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도선 불끈 딱 쥐고 나온대요. 왜요? 내가 태어나면 내가 다 거머쥐어 버리라. 내가 다 가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손을 딱 쥐고 나온다고 그래요. 손뼉을요. 근데 세상을 떠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피고 가잖아요. 다 피고 가요. 손을 딱 피고 가더라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요즘은 장례식장에서 다 염을 하기 때문에 염할 일이 없습니다만 저도 목회 시작하면서 시작해서 몇 달 안 됐을 때부터도 염을 해봤어요. 몇십 건 해봤습니다. 염 저도 잘합니다. 근데 염하면서 보니까는요 손 불끈 쥐고 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다 피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이든지 못 사는 사람이든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든지 없었던 사람이든지요 똑같이 떠나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여기서 살아가면서 아등바등하고 더 많은 것을 빼앗겠다고 더 많은 걸 취하겠다고 얼마나 애쓰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는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 같은 경우가요, 가난해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재산을 보면은요, 큰 재산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물론 그들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가축을 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동할 수밖에 없어서 장막을 치고 살기도 했습니다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그들이 왜 그렇게 장막에 살았느냐, 여기 같이 한번 보지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와 조금 다른 시각에서 그들을 봐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장막을 치고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이 땅의 것보다도 어디의 것을요? 저 본향의 것, 우리가 온 곳, 천국,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장막 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이곳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의 것에다가 집착하며 이 땅의 것에다가 많이 쌓아두려고 애를 쓰지요. 광야를 지나면서 누가 그곳에 곡간을 짓겠습니까? 광야를 누가 거기다 짓고 사는, 광야를 지나면서 누가 거기다 쌓아두려고 하겠어요? 광야는 빨리 지나야 됩니다. 그곳에서는 쌓아두면 안 돼요. 왜요? 거기는 통과하는 곳이고 지나가는 곳이지 거기다가 정착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여기의 삶은 우리가 빨리 지나가야 될 곳이지 여기다가 미련두고 여기다가 쌓아놔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매하게도 여기다가 많이 쌓아두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아까 우리가 딱지를 모으고 또한 구슬을 모으고 핀을 모았던 것처럼 나중에 보면 쓸모짝이 없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중에 느낄 거예요. 우리는 미련스럽게 이 땅의 소유를 가지고 이 땅에다가 우리가 소망 두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저 본향을 바라보면서 장막 생활했던 것처럼 여기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본향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땅에서 부자가 되기를 바라요. 참다운 집은 어디서 지어야 되느냐, 어디다 지어야 되느냐면 거기다 지어야 됩니다. 왜요? 거기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지으면 없어져요. 나중에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폐품에 불과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본향에다가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이 저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곳에다가 장막을 치고 이 땅에서는 그곳에다가 귀한 집을 주고 이 땅에서는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 저 천국에서 그 본향에서 부유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육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 광야는 통과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좋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 광야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광야는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없는 곳, 투성이인 곳이 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씨앗 너무나도 메말랐기 때문에 씨앗도 뿌릴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둘 것도 없고, 또한 길도 없는 곳이었어요. 우물도 없고 샘물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뜨거운 태양을 가릴 만한 그늘도 없는 곳이었어요. 또한 추위를 이겨낼 만한 무슨
그런 것들이 있지도 않는 곳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없는 것 투성이의 그런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 있다라 그런 거예요.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디서요? 시내 광야에서 말씀하셨대요. 광야에서 말씀하셨대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예요. 광야 한가운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음성만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만 들었을 때 그들은 그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니 여기 시인은 이 이사야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래요. 어쩌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 광야로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다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광야로 나갔답니다. 왜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곳입니다. 광야는 볼 게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가 쉬웠어요. 우리가 볼 게 많고 들을 게 많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광야는 볼 거 없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광야를 사진으로 보았던 것처럼 거기는 맨 바위뿐이기 때문에 흥번지만 날리기 때문에 볼 게 없어요. 그러나 문명이 발달한 곳에 오면 얼마나 볼 게 많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광야를 찾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광야로 나가야 된다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는 산에다 대부분 기도원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다가 기도원을 전하느냐 하면요 광야에다 전했어요. 저도 성지순례 하면서 그 광야에 있는 기도원을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수도원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광야에다 전했어요. 그들은 참다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광야로 나가야 된다 그랬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를 같이 한번 볼까요? 디베리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여기에 보면 세례 요한 당시에 전 세계를 움직이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이름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황제도 나오고 총독도 나오고 분봉왕도 나오고 영적으로 최고의 지도자라고는 대제사장도 나와요. 그런데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세례 요한한테 임했어요. 세례 요한이 어디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여기 빈 들이라는 것은 결국 광야예요. 광야에 있었던 빈 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빈 들에서 하나님을 외칠 때에 그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세례 요한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을 봐요. 하나님은 이처럼 빈들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원했던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빈들로 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요, 그는 당연히 제사장이 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장의 가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음성을 주셨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광야는 때묻지 않은 곳입니다. 광야는 문명이 오염되지 않은 곳이에요. 광야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는 복잡하지 않아요. 광야에는 그냥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면 광야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것을 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광야로 들어갔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섞여서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는 안 들려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세상에 오염된 소리가 끼어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원을 많이 찾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산기도 하면서 밤새워 가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한국 기도원들이요 거의 다 문을 다 닫았어요. 특별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더군다나. 저도 종종 찾던 기도원이 있는데요, 지난 12월인가 11월 달에 가보니까 거기도 사람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지간한 기도원들은 문 다 닫았습니다. 물론 코로나라고는 핑계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식어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참 큰 문제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꼭 기도원에 꼭 가고 산기도만 해야 되는 것이냐,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오늘 조금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다른 날보다 일찍 잠이 깼어요. 잠이 깨가지고 뒤치덕 하다가 내 안에서 내 스스로에게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요즘 내 영적 상태가 어떤 것 같으냐, 저 자신한테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좀 생각해 보니까 좀 영적으로 좀 나 자신도 좀 나태한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책을 의지하고 전하다 보니까 이건 내가 책을 너무 의지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책을 의지하고 하는 거 아닌가,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내가 영적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게 책으로 머리로 지금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에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내 자신이 나태하니까 성도들도 나태하는 것 같고, 내 자신이 기도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고 오늘 스스로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데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기도회를 생각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저녁 기도 생각 안 했었어요. 오늘 새벽에 그런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더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부터도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21일간 저녁 기도회도 하고 내 자신부터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끼라도 좀 금식을 하고 내가 광야는 못 나갔지만 교회에서라도 잠을 자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올해 교회 창립 40주년이에요. 4월 둘째 주일이 이제 40주년이 되는 그 주일인데, 어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40주년이 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에 계시던 목사님들의 인터뷰도 좀 하고, 또한 여기 출신 목사님들 그런 영상으로 좀 이렇게 편집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단호하게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왜요? 그분은 서운했을라나 몰라. 자기 딴에 열심히 생각하고 그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딱 아니라고 하니까 서운했을라나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기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워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 신앙이 회복되지 않고 내 신앙이 살아있지 않는데 행사만 하면 무엇까?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거 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요, 요즘 우리가 핑계거리가 참 좋아. 코로나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못해. 그게 좋은 핑계거리예요. 근데 핑계입니다. 핑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즘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쏟으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 자신부터도 많이 나태해지지 않나요?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화목제물을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려 가는 준비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합니까? 같은 신앙생활하는,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끼리도 진정 사랑합니까? 요즘도 가끔 성도들 그래요. 목사님, 아무개 때문에요. 이 교회는 안 돼요. 아무개가 차라리 교회를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요, 제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더라고요. 목사가 열심히 기도했으면 그런 얘기 안 나올 텐데, 목사가 기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태해져 있다 보니까, 또한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님은 저와 연두에서 지금 십자가 지시려고, 피를 쏟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나는 그와 반대로 나가고 있으니 주님이 참으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분은 과거에는 우리 교회가 참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요, 많은 것도 했었는데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지금 그때에 비하면 성도들이 많이 줄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또 감동이 왔어요. 새벽에. 작년에 이미 다 얘기를 했었던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시대를 지나고 솔로몬 시대 때에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컸어요. 그때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짓는데,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은 규모도 작았고 너무도 초라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그 화려하고 컸던 제단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은 이 성전은 조그마한데 이런 성전을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근데 그렇게 작고 초라했을려나 모르지만, 그들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에 거기서 봉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거기도 임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처럼 성도들이 몇백 명 모여가지고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더 좋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얼마 안 됐지만 함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면 그때보다도 하나님은 지금 더 우리를 사랑하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를 우리가 기뻐하면서 야 그때 과거는 좋았는데 지금 우리는 뭐야, 이 초라한 우리는 뭐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뻐하실 수 있어요. 사순절 기간 한 3주 남았습니다. 저도 오늘서부터 정말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시기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광야를 빨리 건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를 빨리 건널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화가 변해서 돌이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 없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더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성도로서 주님과 같이 화목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기도하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